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층이의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나도 많이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드러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후반부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이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12장 1절로 2절 제일 먼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안에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제사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제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도 제일 먼저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영어로는 meeting place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왜 meeting place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미팅 플레이스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몸은 나와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식상의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의 장소로서 허락해 주셨는데 무언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착각 가운데 하나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만나러 나온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낫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입고 자꾸 은혜 받아야 할 자신에게 그렇게 포커스를 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기를 더 힘써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과 힘과 모든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많은 봉사를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참 힘들게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집에 토끼 같은 이렇게 그 딸 올망졸망한 애들이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아빠이지 않냐라고 달려와가지고 안아주고 반겨주고 그러면 피곤이 싹 눈녹도 녹고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기뻐하는 것.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늘 여러 가지로 안 좋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소와 양이 가장 일반적인 제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요즘 한국에 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 그러면 이건 뭐 거의 가난한 집에서는 기둥불이 뽑힐 그런 가격으로 엄청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값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생명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값을 친다라면 얼마나 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신약의 은혜의 교회 시대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너 자신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예수전도단 선교팀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죽는 거는 그때 순간, 잠깐 순간 고통을 참으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순교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순교가, 그 나를 죽이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것이 더 큰 선교다, 더 큰 순교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는 나 자신, 내 혈기와 내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증오와 때때로 내 자신이 미울 정도로 내 안에서 냄새나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옛자와 욕심과 모든 탐심과 또 인간의 어떤 정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몸의 한 부분만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 전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빈손 들고 왔다가 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탐심의 우상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욕심 가만히 두면 세상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내가 죽고 은혜 충만해서 예수의 얼굴 가운데 그냥 환하게 이렇게 웃음꽃이 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쳐다보면 웃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날 보고 시실 쪼개냐고 화를 내요. 근데 나는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좋은 게 이렇게 쳐다봐서 눈 마주치면 싹 웃더라고요. 기분 나빴다가도 웃는 모습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물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와서 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모습들이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누차 재차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이미 관영했고 이미 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에서 매춘을 하고 인신제사를 하고 계속 그렇게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가 드려야 될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묻고
분별하고 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착각하는 것이 내가 아는 말씀이 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물론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대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깊이는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누구시 되겠습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해 주신 거니까. 근데 아니, 이 선물을 왜 주지? 무슨 꿍꿍이야? 이게 못 먹겠는데 나중에 이거 저기 뭐라고 그러나? 배로 달라. 요즘 한참 사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거기에다 우리의 행위를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괜히 행위 이렇게 행동적인 것들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구원에 그 플러스 몇 프로 해가지고 해줬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때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같이 견주어 비기려고 했었던 그것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교만의 모습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기 자랑이 빠지지 않도록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이 성경에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작은 아주 겨자씨 조그마한 씨앗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씨앗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오래 있어도요, 거기에서는 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영접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우리는 듣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훈련해야 되고요, 초속 복종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거꾸로 틀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생명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가기까지 그 영양분이 뭘로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순종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버림받게 됐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살찐 짐승들 다 잡아왔어요. 아갑 왕도 사로잡아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활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망령되이 행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길은 엄청 큰데 여러분 몇 프로의 순종을, 몇 프로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을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순종을 행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더욱더 노력하십시다. 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삶 가운데에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새 힘으로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된 삶을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